이와 같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같으세요? 답이 여러 가지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듣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해. 그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 요동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잠케 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한다는 그 말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정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다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요.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물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이 마음을 느꼈던 것이지요. 아직도 모르겠니? 너의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뭘 두려워해? 뭘 주저해?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일어나 다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그 찬송가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라는 이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익숙한 이 찬양을 어느 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는데 이 3절의 가사 하나하나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써 내려가도 다 기록할 수 없겠대요. 그 어찌 그 사랑을 다 쓸 수 있겠냐 말합니다. 저 하늘까지 그 사랑을 채워가도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채울 수 있을까 말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그 순간부터 제 안엔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 왜곡되고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그 소식이 복된 것은, 그것이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인 것은 다름 아닌
그 죄인들을,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죄인들을 향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 이것처럼 위대한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완전한 비유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공기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생존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못하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공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는 감사할 마음조차 없잖아요. 그 감사를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무엇이 선포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들을 위한 이 구원의 프로젝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고, 이 사랑 안에서 지금도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구원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바울은 그 앞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환난이 주어진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 회복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연단을, 그리스도의 연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성경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에 담겨진 의미가 그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그것이 이처럼의 사랑이요,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처럼의 사랑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의 그 사랑의 깊이조차
우리가 다 가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폭과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경은요, 그 성경을 읽어야 할 목적을 발견할 때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경 읽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의 맛과 깊이와 의미를 발견하기까지는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요, 성경은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했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살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가만히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그게 축복이구나.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거든요. 살기 위해서 다른 것 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더 급해요. 근데 이분은 알아요. 살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제가 말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강해는 도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은요, 스토리가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좋아하고 요나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한나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좀 어려워도요, 그 스토리에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그 스토리 가운데 몇 날 고민하고 묵상하면요, 나와의 접점이, 성도님들과의 접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야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강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 한 절을 가지고 몇 줄을 설교하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건 어떤 설교냐면요, 변증 설교예요. 어떤 단어의 의미,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신학의 의미를 이걸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설교인데 이게 제가 약해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철학을 전공했으면, 인문학을 전공했으면 내가 이것보다는 설교를 잘할 텐데. 저는 전공도 전자공학, 그 중에서도 저는 통신을 전공했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한 단어 기가 막히게 풀어내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로, 어떤 분은 영화로, 어떤 분은 철학자의 말로 그걸 표현해내는데, 듣는 거는 은혜롭게 제가 들을 수는 있는데 흉내는 못 내겠더라고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래기만 찢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사랑을 설교하려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이 말씀은요,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레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제 신앙 가운데 신앙의 한 걸음을 뛸 수 있게 해준 말씀이었어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안에 어떤 도전이 생겼냐면, 야, 신앙 이거 한번 내가 제대로 파야 되겠구나.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파려고 했냐면 기도를 파고 싶었어요. 이게 기도가요, 하면 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이게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그 영적 세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한번 제대로 파보자. 도서관에 가서 기도에 대한 책들은 다 빌렸어요. 한 열 몇 권 되더라고요. 그 책 하나하나를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강촌 기도를 읽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한 기도를 또 읽기 시작하면 야, 기도란 말씀으로 하는 거구나. 책을 읽을 때마다 은혜는 되는데 so what? 그래서 기도의 비밀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이게 기도책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파는 그거 하나를 파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때 그걸 책으로 써내는 거예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그게 전부 같은데 다른 책을 읽으면 또 다른 게 전부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배운다? 기도하며 배우는 거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형우가, 신앙에 특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너 기도의 대가가 되고 싶어? 특별한 기도하는 법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내 성품 그대로 무엇을 다하라? 전심 전력을 다하라. 그게 신앙의 길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신앙이란 남의 것 기웃기웃 거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그대로 내가 전심전력 다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린 그렇게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할 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까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나를 바꿀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엇이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꿀까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냔 말이에요. 너는 너의 전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니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진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그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는 영혼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하기로 따지면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죠.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영혼의 심령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라.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담겨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생명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익숙함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제가 이거를 다시 기억하니까 이 설교가 쉽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읽으시죠? 저는요, 평생 여러분에게 이 설교밖에 못해요. 성경 읽어야 삽니다. 그거 왜 뭐가 있어요, 신앙의 길이. 저는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었고요. 역대 상하를 읽었고요. 민수기를 읽었고요. 출애굽기를 읽었고요. 창세기를 읽었고요. 근데 그렇게 읽은 게 왜 읽었냐면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읽은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설교하려다 보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는데 모세의 모습이 이처럼의 사랑이더라고요.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가 다 이처럼의 사랑이더라고요. 이야, 이거를 내가 성도님들에게 나눠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가세요? 누구를 찾아가세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사랑하면 찾아가요. 두 사람이 싸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싸워요.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 집 문을 누를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야곱이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튀어나온 야곱이요. 그 욕심쟁이 야곱이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 욕심으로 그 믿음도 그 축복도 쟁취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부여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여잡아봤자 다 헛된 거예요.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누가 틈틈이 찾아가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가신다고요. 그의 위기의 때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눈을 떠가기 시작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구나. 분이엘. 아, 나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아닙니까? 그 유다가요, 그 동생 요셉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요, 그 죄로 인하여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떠나. 홀로 살아가요, 홀로. 그런 유다가 그 욕망으로요, 아니,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아내가 없잖아요. 그 욕망으로 인하여 창기를 사서 그 창기와 들어가 관계를 맺어요. 누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 다말의 그 증거품을 가지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네가 옳고 내가 잘못되었다. 그 인간의 욕망 속에서도, 그 실수 속에서도 약속하신 그 핏줄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게 이처럼의 사랑이잖아요. 400년의 약속의 때가 다 차니까요, 하나님이 비로소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그 소리.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백성을 출애굽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해도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쓸어버리겠다였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리라. 누가 그 하나님을 막아서요? 모세가 막아서요. 하나님 아니 됩니다. 그러면 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모세야? 그래 내가 그러면 내 말을 들으마. 아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약하신 줄을 다시 봤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 마음이 여려져요. 사랑하면 잠 못 잡니다. 제가 문득 어머니의 그 옛날 모습이 떠올랐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기침하고 잠을 못 자는데 어느 순간 나는 잠들어 있고 깨어 계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밤새 깨어 계신 어머니. 사랑하면 잠 못 잡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화요일 날 어머니랑 통화하고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수요 예배가 끝나고 감기약을 먹어서 보통 제가 3시쯤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딱 어머님이랑 한 3, 40분 통화하고 어머님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박 이제 지난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분명히 또 우리 어머님 또 이것도 밤새 주무셨을까 싶어서 그 이제 밤에는 이제 전화를 못 하고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전화를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어머님 주무시다가 전화를 바로 받고 일어나서 첫 소리가 이거예요. 뭐야? 이래요. 뭐야? 이거 엄마 왜 울라고 그래? 아니 네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전화를 수요일 날 못했는데 이게 아파서 못했는지 아픈데 예배는 드렸는지 예배 드리고 와서는 어떻게 밥은 먹었는지 이것 때문에 어머님이 수면제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2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돼서 언제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으시다가 깜빡 주무실 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우셨다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그게 뭐야? 아이고 내가 이게 애야 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아들도 울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의 그 마음의 깊이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게 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린다? 왜 이렇게 성경에 구약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긴가? 제가 구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시 읽혀지더라고요. 이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딱 한 사람을 지향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한 사람을 지향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요한복음에서만 가지고 제가 딱 2가지로 뽑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로마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무딘 사랑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죄인, 어떤 죄인도 당신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부르시는 사랑이에요. 이것뿐일까요? 여기에요, 수십 개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누가?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의 그 사랑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댁에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이 반찬을 이만큼씩 하셨어요. 이만큼씩. 사위 먹으라고 이만큼 한 게 아니라요, 성도들 나눠주시기 위하여 이만큼씩 했어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그거 오징어 자르려면 그 손 부러지겠어, 손 부러지겠어. 그걸 어떻게 했어? 뭐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여기서 권사님에게 돈 갖다 주신 분 있어요? 권사님 솜씨 좋으니까 저에게 반찬 좀 만들어 주세요.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달무리하는 분들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계심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이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